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74장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헛웃는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 말씀입니다. 구약 욥기 42장 803쪽에 있습니다. 사모님 죄송한데요, 저쪽에 엔터 한번 맞춰주세요. PPT 쪽에, PPT 쪽에 컴퓨터 엔터. PPT 마우스 한번 찍으시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받아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같이 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이제 마지막 장 42장 말씀이고요. 욥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 욥기 42장 이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결론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이제 들었던 욥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극적인 이제 전환을 이루는 본문의 말씀이 42장 말씀입니다. 내용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절에서 8절 9절은 이 번제를 드리는 욥의 친구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욥을 말씀하면서 이 대단원의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저자가 이 욥기서 결론을 행복, 해피 엔딩으로 결말 짓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통속적인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무리가 이 구약시대의 관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권성징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벌을 받고 또 선한 일을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 욥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 여러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궁금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부분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하시고, 욥에게 당한 고난 이전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론을 통해서 축복이 전제가 되든지, 혹여나 욥이 축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또 이에 맞게 욥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그의 마음과 자세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욥처럼 형통할 때는 내가 다 잘해서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 잘 되든 잘못되든 복을 받든 고난을 받든 누가 주관하시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됩니까? 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요거를 강조하는 부분이고, 결국 이러한 자세가 욥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자세와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고난받은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해서 받았다라기보다는, 욥의 고난은 욥의 신앙의 순수성,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성을 이 사단이 도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시작이 되었죠. 이제 그런 모든 재난과 고난이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보다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욥의 회개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과 또 그에 따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분이 없다, 못 이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어떤 불만과 이 항변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못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모든 계획을 못 이루실 분이 없는데, 내가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르고 막 여러 가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항변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너무 힘들면 누구에게 항변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왜 그러십니까? 주여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우리 저는 말씀에 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미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언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그 언약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그냥 사람들처럼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약속은 얼마든지 파기가 될 수 있고 자기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중단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의 한계나 그런 것들은 조건이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무지함, 사람의 무지함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말과 행위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을 해방하게 되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아서 지은 죄, 몰라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죄가 참 종류가 많아요. 자범죄, 고범죄, 원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무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요. 네, 구약에도 있죠. 선지자가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 깨닫게 하는 걸 우리의 한계로서만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자연 만물을 보느냐, 천둥 소리를 뭐 할 수 있느냐, 비구름도 만들 수 있느냐, 동물들 뭐 하마, 악어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너가 그런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다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그 미물이라는 동물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운행하신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죠. 우리는 아는 것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이렇게 무지로 인한 범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때 늘 회개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은 욥이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겸손한 자세로 이 하나님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또 잠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잠언을 떠오르죠. 시편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잠언을 들어갈 텐데, 이 시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 말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고 아파하고 씨름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사람을 아는 지혜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일반 학문과 이런 서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책을 많이 보라는 이유 들어보셨죠? 간접으로 그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면서 내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을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라 하지만 성경책 많이 읽어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빼고는 세상에서 성경책 많이 읽어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무지를 깨달은 욥이 이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이렇게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찾아오셨고, 욥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무슨 은혜가 있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내가 누구라는 걸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길 못 쓰겠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욥은 이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깊이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끔 뭐라 그래요?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다.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고난 안 받고 만나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 어떨 때입니까? 몸이 아플 때, 가족이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과 직장 일이 어려워졌을 때, 또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졌을 때 어때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거 아닐 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고 늘 동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연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번제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욥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방향을 친구들에게 돌리십니다. 7절 이하 보면 엘리바스를 비롯한 나머지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노하셨다라고 그러죠. 이는 그들이 그동안 했던 말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너희들이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할렐루야. 그걸 신원한다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려고 고난받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활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반드시 신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의 말이 진리를 잘못 쓰는 제약일 뿐만 아니라 욥을 괴롭힌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들의 죄로 인해서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다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새 친구는 자신들이 범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지시를 받습니까? 순양, 수양 7씩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제사죠. 이 제사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해서 그 죄를 번제로 드리고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죠. 구약의 제사함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욥의 새 친구가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죄 지었어, 너희들 그냥 회개, 요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분명한 그 회개의 그 여러 제사함의 과정들을 거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 줄 사람은 누구였다? 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욥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제사장처럼 쓰셔서 친구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하죠. 무슨 기도 있을까요? 중보적 기도죠. 중보적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친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가 연상됩니까? 누구가 연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연상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게 뭐 욥이 고난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구약인데 또 족장 시대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근데 성경 면밀히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욥이 그냥 제사 지내나 보다 이러기만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 사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예물도 드려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아멘.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늘 머릿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욥의 세 친구들이 수송아지 7, 순양 7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7 뭡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모든 죄 사함을 위해서 너희들이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중보자로 기도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모든 친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순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갑절의 축복과 생을 마감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욥이 기도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욥을 공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기쁘게 받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누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막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더 기쁘게 받으셔요. 돌아온 탕자도 그렇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런 것이죠.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를 더 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쓰였던 것처럼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렇게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욥이 가졌던 이 소유보다, 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로 복 주셨다. 여기서 갑절의 복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갑절의 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죠. 우리가 욥기 42장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적 고난, 또 개인의 또 육체적인 그런 고난, 또 이런 주변의 심적인 고난도 다 있었다는 거죠. 삼중고난이 삼중고난. 네,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갑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많이 받기를 원하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지, 고난받고 맨날 짜고 맨날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간서는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고난 뒤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욥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고난이 올 수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 뒤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과 자녀와 장수의 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물질과 자손의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